1947년 그 한 목동이 동굴에서 그 이상한 그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성경책이었어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책. 그 쿰란 공동체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앉을 자리를, 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식사를 차려놓고 그렇게 식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옛날 다윗 왕 시대의 영화 솔로몬 통치의 아주 아름다운 강대한 부강한 이스라엘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집착이 아주 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 유다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 그 어린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의심하고 거절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도 일부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절했던 회의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은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데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많은 나쁜 사악한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로마 병사와 그 통정을 해서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음서를 희화화시켜서 문서를 만들어 이제 배포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 도마 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이런 이상한 아류 책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대로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 아이는 틀림없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고 왕으로 경배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했고 왕께 경배했고,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왕을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많은 나라에서 동방박사는 우리나라 출신일 거야, 3명 다는 아니더라도 아마 1명은 우리나라 출신일걸 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중국인 중 1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황궁 수석 천문학자가 2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고대의 별이라는 그 별을 찾아 떠났다는 기록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있대요. 마침 그때 실크로드가 이제 열려 있어서 실크로드를 타고 유대까지 가서 왕께 경배했다. 1명은 중국 사람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니지, 신라 첨성대 별 천문학자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여담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은 인도인,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인,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중동, 중부아시아 기타 여러 지역에서 동방박사는 우리나라 출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별을 따라 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결국은 왕을 만났고 경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런데 그들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별을 잘 따라왔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헤롯 궁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별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아하, 이 별이 이 헤롯 왕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어디 뭐 마국간에서 태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왕궁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태어나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왕궁이야. 마침 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가 목적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버리고 상식과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혹시 태어날 왕이 여기 계십니까? 이 질문, 이 확신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헤롯 왕을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왕으로 하여금 의심을 발동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사내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한 번 동방박사들이 실수한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그동안 별을 따라 왔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그 패턴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왕궁으로 지켜온 것이 어쩌면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별을 따라왔으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꼭 연극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이 박사들은 나귀를 타고 밤에만 활동을 해요. 밤에만 움직여. 별이 밤에 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이 밤에만 떴고 낮에는 안 떴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별을 따라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 전설에 의하면 약 2년 정도를 진리를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을 헤맸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왕궁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들의 눈을 하늘에서 왕궁으로, 땅으로 바꿨습니다.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가 인도함을 끝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이 박사들은 그 영어로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메자이라고 합니다. 이 점성술사 혹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찾아, 왕을 찾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이제 헤롯 왕에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박사들과 대제사장이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그 박사들을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네. 그리고 베들레헴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딱 왕궁을 나오니까 다시 별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헷갈렸을 때 예루살렘 성에 헤롯 왕궁에 갔을 때 그때 별이 사라졌을까? 사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별은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낙심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별은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 또다시 별들이 이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10km밖에 안 됩니다. 10km. 10km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집에서 교회 오는데 14km예요. 어? 그러니까 지척에 두고 목적지가 다 왔는데 살짝 예루살렘으로 살짝 빠진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면 틀림없이 왕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그 별이 인도할 것인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왕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이제는 왕궁일 것이다. 별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이성을 의지했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예화가 있죠.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 이제 금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금광을 이제 구입했어요. 그리고 돈을 몽땅 털어서 금광을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금맥이 쏟아진 거예요. 야, 이렇게 한 3번만 금맥이 쏟아지면 떼부자 되겠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걸고 계속해서 금을 캐고 있었는데 모든 돈을 다 털어 투자해도 돈을 다 쓸 때까지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광 기계를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고향에서 신문을 보니까 콜로라도에서 금맥이 터져갖고 어떤 사람이 떼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진이 실려 있는 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그 광경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팔아넘긴 그 금광이었어요. 고물상 업자가 그 고물 폐자재를 사고 금광을 사고 난 다음에 심심해서 한번 파볼까 그러고 딱 팠는데 한 삽을 딱 텄더니 1m 뒤에 금이 쏟아졌어요. 그 데이비드는 1m만 더 팠더라면 금이 자기 것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보험 세일주에 판원을 하면서 그 사람은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끈덕지기해서 전 미국의 보험 세일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적지에 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왕을 보거든 자세히 나에게도 알려줘라. 내가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는 헤롯의 계략이었어요. 이 박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야,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그래서 그 박사들은 돌아갔고, 그리고 헤롯은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을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경배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이방인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던 왕의 탄생의 첫 증인의 그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이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은 그날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아기께 경배하기를 거절했고 동방박사 이방인은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나라를 번성하게 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왕을 경배한 사람들과 왕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왕을 거부한 사람들은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궁에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알았지만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별을 따라 찾아온 것뿐이었습니다. 별을 따라가면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신이 향유하고 있었던 권력과 기득권과 돈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걸 빼앗아갈까요? 너희들 다 내놔. 내가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거절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위치가 너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것 알지만 나는 특별히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 왜?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필요한 것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윤택한 삶과 성공적인 삶이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물론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질이 궁상맞게 못 사는 것보다는 축복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당위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향유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금방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어느 곳으로 갈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누가 강력하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말씀을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날 왕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왕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결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끝까지 메시아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고 끝내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어디서 성공했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공했어요. 왕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왕을 죽이기를 실패했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획은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끝내는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사건을 극적인 반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세상에 풀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은 십자가와 보혈에 의해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 양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만들고 그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 사건의 그 모형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거부한 사람들은 끝까지 왕을 거부했지만 그 거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성취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풀어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한 그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왕을 경배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은 왜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사용하셨을까?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그 사람을 첫 증인으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은 왕을 찾아서 전설에 의하면 약 2년 동안을 메시아를 찾아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을 만났고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탄의 첫 증인으로 이방인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이스라엘, 유다라는 지역에 국한된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를 위한 복선이 바로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경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정통한 신학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경배하는 첫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말씀에 정통한 신학 박사들인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다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박사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한 가지는 끝까지 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따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주옵시고 말씀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